전에 김승 집사님이 저한테 빨리 쫓아와서, 목사님, 박숙향 집사가 지금 차가 빠졌대요. 차량 운행하는데 차가 빠졌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예배 못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제가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그래서 오늘은 11시 정각에 예배 시작 안 했어요. 찬양 조금 더 부르면서 제가 슬슬 딜레이를 시켰죠. 행동도 느릿느릿하게. 모르셨죠? 예배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 맞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현대인들은 기적이란 단어를 쉽게 소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은 마치 미신이나 혹은 요행이나 우매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기적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 안에, 우리의 사고 안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겠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저 나는 내 힘으로 내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능력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 있음을 고백하는 일과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바라고 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기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첫째로,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기적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 확실합니다. 다만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실 수 있을 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리키는 최종적 목적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표적의 목적은 2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잖아요. 저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면 내 인생이 전혀 달라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요. 기적을 보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많지만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건 늘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경험과 기억들은 퇴색해버리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는 기적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내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은 차디차게 식어져 버린 거지요. 그 기억은 저기 먼 저편에다가 두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기적을 처음 체험했을 때 그 설렘과 기대와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삶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내게 있어서 새로운 기적이, 새로운 표적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지요. 내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때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 벌어졌던 기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기적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키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구경꾼이나 객체였단 말이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그 기도를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건 오로지 예수님만 하는 일이었고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늘 기적의 구경꾼이었고 객체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기적의 주체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이 본문이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기적의 주체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곧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기적을 불러 일으켰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기적을 행하는 주체자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란 말 속에는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수혜자로만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가?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입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성령. 기적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 받지 못하면 결국 무너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소위 살아는 판을 걷는 것과 같이요, 언제 빠질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단단한 아스팔트를 걸어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탄탄대로가 놓여진단 말이지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마귀가 누구냐면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그래서 이래서 섭섭, 저래서 섭섭, 이것 때문에 섭섭, 사람 때문에 섭섭, 돼도 섭섭, 안 돼도 섭섭, 섭섭.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건 섭섭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섭섭함을 통해서 내 인격을 키워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시편 기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길 때 어찌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이구나. 그렇죠? 이때가 내 신앙생활의 장족의 발전을 이룰 때구나.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때구나. 토대가 될 것 때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아파한다는 것.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늘 내 생각에 묶여 사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내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 옮기는 것이지 사실은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고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 당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자기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았어요. 이렇다 하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게 있어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낙심천만이었죠. 그런데 새롭게 교회를 옮긴 첫날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처음 부임하셨는데 당신이 제일 먼저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내가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감사해서 목사님이 할머니 붙들고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서 내 병이 나았잖아. 그리고서는 소문을 내는 거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을 해봐도 나한테 기도받고 저 권사님이 나을 수가 없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받고 어디가 나았는지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은근히 물어봤어요. 권사님, 저한테 기도받고 나으셨다면서요? 나았어요. 그럼 권사님 어디가 나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잠을 잘 자.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지요. 권사님, 그럼 예전에 불면증이 있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잘 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기도받고 잠이 잘 온다면서요?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도받고 잠을 더 잘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뭐. 나한테 뭔 능력이 있나. 저 할머니 권사님이 아무리 봐도 좀 치매가 있는 것 같아. 낙심이 돼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교인들 몇 명이 말이죠. 할머니 권사님이 소문 듣고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받고 치유를 받았다는데 목사님 저희도 기도해 주세요. 몇 사람이나 말이죠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체면이 있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할머니가 지금 치매가 걸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체면이 있지. 그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교인들 붙들고서 기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 교인들이 전부 다 기도받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의 문제더라. 치유하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시느냐?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성령 충만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과 교인들 간의 갈등과 어떤 그런 상함들이 있어서 불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기도를 받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은, 새로 부임한 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 나오니까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기 양평에 가면 기도원에 아주 그냥 능력 많은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 찾아가시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예. 바로 여기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절규하며 나아가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적은 기도와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기도와 더불어 일어난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하고 시작하지요.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 해당됩니다. 오후 3시. 특별한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한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새벽 미명도 아니고 밤 늦은 시간도 아니고 철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지나치는 수많은 시간 속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오후 3시. 이렇다 할 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다? 기도 시간이었다. 기도 시간이었다.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은 기도와 연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과정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들고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복강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비록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이후에 에서를 봤더니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더라. 기도를 앞세우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뭐냐?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그렇죠? 기도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슬픔 갖고 주님 앞에 왔지만 기쁨이 생겨나고, 고민 갖고 주님 앞에 왔지만 감사가 생겨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3살 버릇 80까지 가는 존재입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존재예요.
자기의 생각은 늘 여상하게 끝까지 밀고 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 은과 금에 대비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헬리나오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현실지향적 자아를 버리는 삶, 권력의 유혹을 뛰어넘는 삶, 이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곧 예수의 이름은 세속적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기복적 축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금과 은과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낮은 자로서의 섬김과 나눔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고 풍요로울 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할 때, 그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부함에 대해서 경멸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자에게 예수 이름의 기적이 주어지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기적은 내게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없는 금과 은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없는 것은 포기하고 있는 것에 집중했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들이 갖고 있던 게 뭡니까? 예수 이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게 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걸 축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항상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고 꺼내놓기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많은 것, 좋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내게 있는 그것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걸 드려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내게 있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그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희생당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주기도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린 너무 가장 사소한 것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언제 고백하는 기도입니까? 예배 다 끝났을 때에, 집에 간다 할 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주기도문의 역사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다 끝났으니까 빨리 외우고 가야 되는 것 정도. 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마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도 받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의 이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적의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 나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막연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삽니다. 당신도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절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의 모습 같아요? 내 모습 같죠? 언제까지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의 버팀목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의 주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기적은 누구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적의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기도, 그리고 예수 이름 그것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